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한 장 넘기셔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은,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이었는데도 이미 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굉장히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를 기특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 한 가지를 찾아내셨어요. 결정적으로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한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너의 많은 재산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네가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화를 차지하려고 해야지 땅에서의 재산을 움켜쥐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젊은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청년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걷는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원하지만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부담이 되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게 걱정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든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건드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 현대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지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더 이상 그것과 그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이상은 내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지만 그 이상을 거래하면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법률 컨설팅을 받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종교적인 조언을 받는데 내 스스로는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과 컨설팅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판단은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데 선을 넘지 마라.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대변되는 이런 소비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터득한 소비자적 삶, 왕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젊은이, 그동안 말씀을 잘 지켜왔고 그리고 부자였던 그가 사라지고 나서 같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상황이 그 젊은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거린입니다. 그것도 병이나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후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기에 당연히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청각이 발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기가 구걸하는 장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무엇이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많아지는 그 시점부터 이 소경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오직 소리로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즉시 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사고인지 아니면 병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거린으로서 살아오다가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소원이 그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곳으로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은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내가 가던 길, 내가 가고 있던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장애와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내가 지불하고 그러고 나면 나는 이제 내 고유의 영역, 내가 원하는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겠다는 젊은이와 가장 큰 시각장애를 해결받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 이 거린과의 차이를 일부러 이 한 장에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원래의 자리로, 그동안 피폐해져 왔던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느라고 바빠서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나와 상관이 없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여기까지고 이제 내 삶은 내 고유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이지는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간섭하셔서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났음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병만 낫고 나면, 그 어려움만 지나가고 나면, 그 갈등과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 현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문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너의 길에 나의 도움만을 요청하지 말고 이제 나의 길에 네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지 예수를 따라 나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그 사람의 인생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소소한 삶의 여정이 별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결국 태어나서 죽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중간에 에녹이 딱 등장합니다. 태어나서 결국 죽는 이 삶의 패턴을 깨어버리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가 그 패턴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해도 자신의 그 유한한 일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서 마무리됩니까?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정에 자신의 삶을 들여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여정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하신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입니다. 낳고 죽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그 유한한 패턴을 깨트려버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게 될 그 결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에녹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5장 거기에서 잠깐 등장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이 에녹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작 창세기에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이네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렇게 인정했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또 한 사람을 든다면 그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아주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사람이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악한 것뿐임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시대 속에서 살았던 노아는 달랐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무 죄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와 동행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아빠가 휙 앞으로 나아가 버리면 아이는, 조그만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 주셔서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보폭에 맞춰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그 걷는 보폭을 맞출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보폭대로 맞춰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16장 13절 14절에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바로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이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이끄신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길이죠. 높은 꼭대기에 뭐를 짓습니까? 배를 짓는.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되죠? 바다나 강에다가 짓는 것이 맞아요. 그 인근에다가 지어서 띄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비웃을 만한 일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노아가 방향을 결정하는 여정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사람이 순종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노아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노아가요 순종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세어보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실제로 홍수가 땅에 임한 때까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명령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되죠. 비가 얼마 동안 안 내렸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들어갔는데 비가 안 내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비 내린다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꼼짝달싹하고 문 닫고 있는데 하늘이 쨍쨍한 겁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땅의 온 지면에 모든 생명과 물체를 다 덮은 후 방주는 150일을 물 위에 150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어딘가에 탁 걸렸어요. 산에 걸려서 멈춰 섰습니다. 땅이 마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15일. 누가 결정합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에는요, 자기 주도적인 계획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22절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방주에는 돛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방주에는 그것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닷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속도를 정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멈춰서야 할지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방주에 승선한 노아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에녹, 노아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깨어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복된 여정에 너희들도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근심하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 사람과 같은 태도로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보지 못하던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지난주 아침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셨던 그 무한한 자유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 자발적 비움과 헌신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그 자유를, 우리의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유를 한 번도 박탈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와 함께 깨어있기를 선택하는 것, 나의 주도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시는 삶을 따라 나서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인생들을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의 길로, 모든 것이 다 폭풍 속에 있어도 안전한 방주처럼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2021년도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가 열리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주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하시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살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눈을 맞추고 함께 교제를 하고 나와 아침을 함께 시작하자. 이미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살피고 따르라. 더 빛으로 너를 부르신다. 구원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너를 통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실 너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구원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너를 통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실 너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이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장하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때로 놀라운 일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 돌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가는 길 확연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에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기록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